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김공기 권사님, 배명희 집사님 딸 민주가 계속 울어요. 예배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울어. 그래서 왜 우냐? 그때 앵무새가 죽었대. 그 언니 민수가 그 집에 있을 때는 언니 무서워서 앵무새 못 켰는데 언니가 유학 가고 나니까 방도 비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새도 기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언니가 유학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가는 날 앵무새를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서 물어봤더니 민수가 서운하대. 언니는 서운하든 말든 나는 언니보다 앵무새가 좋아. 나는 앵무새가 좋아. 나는 앵무새가 좋아. 앵무새를 길렀는데 그게 이유는 모르는데 죽었대요. 그래도 그렇게 울어. 아니 앵무새 죽었다고 지가 왜 울어? 앵무새가 밥을 갖다 줬어. 떡을 갖다 줬어. 앵무새가 지 이름을 불러주기를 했어. 근데도 그냥 울어. 왜 울을까요? 사랑하면 사랑이 떠난 자리는 비어.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요. 지금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쫙 들어오면 이게 저절로 눈물이 나게 되어 있다고. 근데 왜 그렇게 요즘에 눈물이 메말라 갑니까?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하게 되면요 그렇게 눈물이 많아집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오게 됐더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세계적인 학자가 됐는데 당신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예,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게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하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칼 바르트 이상 되는 거예요. 우습게 알지 말라고.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송파경찰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있네. 그 과장님 한 분이 그래요. 사고 나가지고 지난주에 송파경찰서 관내에서 죽은 사람이 4사람이래. 4사람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3명이 자살해서 죽었대요. 왜 자살해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얘기라고. 왜 일주일에 3명이 자살을 하고 죽어야 되느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싶고 그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대요? 사랑이 식은 거라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라고.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살아가고 싶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쟤를 더 사랑해. 나는 별로 안 사랑해. 늘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 있죠.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제가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 말이지 뭘. 믿지 않으면 그 말이지. 너 나 사랑해? 매일마다 확인하고 꼭 그걸 들어야 하나. 꼭 그걸 들어야 알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외우기는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왜?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따로 있거든. 돈이 좀 많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느낄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늘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이거 안 믿어진 사람입니다. 뭐 내가 뭐 했다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귀찮아. 근데 성경만 읽어보면 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만 원망하며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가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들 그런 사람들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참 좋아하는 하는데 조금 모질란 게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선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중요한 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그 몸의 지체인 거잖아요. 내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손가락이 없으면 어떡해. 내가 발가락 역할을 했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건데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교회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헌신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느냐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중학교 때 3학년 때쯤 됐는데 그러더라고. 엄마가 불쌍하대. 그리고 엄마가 좋대.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대. 왜 공부 못하지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 줄 알아서 그걸 해드리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말로 백날 사랑한다고 다 거짓말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좋아하는 줄을 알아. 그래서 그걸 그냥 해주는 것 뿐이지 그걸 또 속고 살아. 아이고 그거 메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릴 수 있어. 초등학교 때 개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같이 따라다니는 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름이나 알고 전화번호나 하나 몰라. 중학교 때 매일 학교 같이 가고 팔짱 끼고 다니던 지지배들 어디가 앉아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가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며 같이 살자. 마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귀의 사랑은 늘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 있죠? 이거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왜 받아? 이미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욕심을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 될 수 있는 인간은 아니야.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 이건 안 되는 거지. 지옥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과 한 생각들과 한 말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디오처럼 온 세상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면 여기 떳떳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옥 갈기 딱 알맞은 인생이 내 인생이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신다?
난 이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돼.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믿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뭐 하느냐? 자꾸 사랑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받은 사랑을 내가 가두어 놓으면 사해바다처럼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랑을 내게 공급해 주실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를 열어놓고 살아가면요, 늘 남에게 퍼줘야 돼, 나눠줘야 돼, 늘 비어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곳간이 비어있는 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사랑을 자꾸 받고 싶은 건 악한 마귀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한 게 있느냐 말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죠?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 그렇잖아. 엄마가 너한테 밥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니? 문명은 아빠가 너한테 용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 네가 아빠한테 한 일이 뭐 있어? 최성진, 엄마가 너한테 착하다고 이쁘다고 얘기해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안 맞아 죽었으면 다행이야. 너희들 한 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아버지한테 욕먹을 짓 한 적 있어 없어? 많지. 아주 많지. 그렇지만 안 죽고 살았잖아.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늘 또 달라고 그런다니까. 양심도 없는 것들이지. 공부나 잘하면 말도 안 해. 공부도 못해. 그러면서도 또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엄마가 안 해주면 다 소리 질러대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겨들고 사는 거지.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자기가 정상적으로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는 내가 행복할 수 없어. 근데 저놈이 나보다 잘 살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몰래 숨어가지고 그걸 넘어뜨려야 내가 시원해.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나한테 넘어뜨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속여먹습니까?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형은 넘어뜨려도 형이 나한테 해코지 안 할 거거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넘어뜨려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해코지 안 할 거거든. 이 야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나를 더 위해달라고. 이거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약점으로 잡아서 부모를 흔드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 사랑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남편을 괴롭히는 여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사랑이 약점이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려는 사람들,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이거 아니지. 그 야곱이 살면서 맞아 죽을까봐 형 속인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형이 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저 도망가잖아, 하란까지. 거기서 사는 동안 버릇이 안 없어집니다. 이제 외삼촌을 또 속여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삼촌을 속이려고 그래. 왜? 외삼촌이 나한테 해코지 할 건 아니거든. 그렇게 외삼촌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넘어뜨려가면서 자기가 뭔가 이익을 취하고 살아가려고 외삼촌의 재산을 서서 빼내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다시 외삼촌 가져가십시오.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니죠. 그럴 때 되면 야곱은 도망갑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번 것을 알게 되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게 치사한 야곱이요. 그게 아담이고 그게 하와고 그게 오늘 우리잖아요. 사랑받을 일이 있느냐고. 사랑받을 일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이유가 있다면 거기부터 문제가 또 된다고. 이뻐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화상 입으면 그다 떠나라 그 말이요.
내 얼굴이 나이 들어서 쭈그러지면 떠나라 그 말이요. 이뻐서 사랑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여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울을 봐. 그 얼굴 해가지고 내가 사랑받게 생겼나.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아니라. 그러면 사업 망하면 여자 도망가겠네.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이혼했대요. 그래서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성격 차가 많이 난대.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봤어. 돈 있을 때도 성격 차이 나더냐고. 근데 남편이 돈 있을 때는 성격 차이가 안 났대. 근데 남편이 돈 떨어지고 사업 망하니까 성격 차이가 점점 나기 시작하더래. 결국 돈 없어서 이혼했구만 그랬더니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한대. 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래. 성격 차이를 무슨 이혼을 해. 돈 떨어지니까 이혼하지. 남편이 막 100억씩 통장에 넣고 있다고 생각해봐. 승집 들어도 다 살아. 빚이 1000만 원이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성격 차이. 사랑의 조건이 생긴 거죠. 그 돈 때문에 살게 되고 그 외모 때문에 살게 되고 그 가문이 좋고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건 보고 사랑하십니까? 야곱은 그렇게라도 살아서 자기가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외삼촌에게도 쫓겨나가지고 갈 곳 없어진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게 야복강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야곱을 야복강으로 초대하셔서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그 자리로 초대해서 거기 앉혀놓으시고 그 야곱을 붙잡고 그리고 야곱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기도가 오래 계속되면서 야곱이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치사하고 야비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형을 속였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외삼촌을 속이고 그러고 보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만큼 사는 것도 참 다행이다. 안 죽길 다행이다. 그러고서 고백하는 야곱.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발뒤꿈치를 잡고 그들을 쓰러뜨리며 살려고 했던 놈입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이 알았냐? 그럼 이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랑을 배워갑니다. 내가 누구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형이 나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고 외삼촌이 나를 돌보아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야곱은 점점 변하여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게 그래서 좋아요. 환난이 있게 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아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하나 있어도 세상 살만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 부르다 보면 참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 거냐고.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웃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면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게 못 살도록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피해의식 속에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질까 봐 마귀가 우리들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심어놓는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고 싶은 거라고. 근데 이런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끊어놓으려고 사용하는 무기의 목록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환난이라는 거.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돈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사업에다가 쫄딱 말아먹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 생각, 살면서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있어요. 그게 없으면 거짓말이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당합니다.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욥기가 고난을 이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너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시고 너 입을 거 주시고 애들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뭔 말씀하십니까?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도 아무런 조건 없이 현실적으로 부도가 나고 병이 나서 암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애들이 대학에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영광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만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지를 못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자기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욥, 이 욥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문에 신앙이 끊어져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아닙니다. 곤고함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곤고함이라는 게 뭐예요? 좁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비좁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그냥 다 좁은 범위 내에서 아웅다웅 해야 돼. 사는 집도 좁아, 일터도 좁아, 인간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째째하게 이 허접한 인생 살아가는 거, 이게 곤고해지는 거거든요. 이 곤고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 도망갈 곳 한 평 없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외국 블레셋에 갔다가도 또 쫓겨난 다윗입니다. 오갈 데 없는 다윗, 그 좁은 공간에 살기도 벅찬 다윗이 저 이스라엘의 변방,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험한 산, 그 아둘람굴 속에 들어가서 살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파야 수고막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이 곤고함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그 곤고함을 이겨내잖아요. 이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곤고함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곤고함 가운데 처하게도 합니다.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랑은 흘려보낼 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고 싶어. 애들도 나만 사랑해야 돼. 남편도 나만 사랑해야 돼. 시부모도 나만 사랑해야 되고. 마귀입니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 사랑해 주지 않아도 돼. 왜?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고마워서 나도 누군가 사랑하려고 뭐 이 조금만 뭐래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몰라.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삭막하고 자살하는 사람 늘어나고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귀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사랑받아도 돼요. 이제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토살당하는 양같이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저 죽어갈 것만 같은 그런 인생, 나를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랑받으려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대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안 끊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줄이 튼튼해야 됩니다. 썩은 동아줄 안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하다가 물어봤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이 어떤 줄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피아노 줄이래. 영화 볼 때 그 막 날아다니는 게 피아노 줄이라고 피아노 줄이래. 어떤 사람은 골에 힘줄이 튼튼하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해. 핏줄이 강하대. 핏줄이 안 끊어진다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핏줄도 끊어집니다. 엄마가 딸 세탁기다 돌렸대잖아. 아우. 세탁기 들어가면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지수, 세탁기 들어갔다 왔어? 안 들어갔어? 세원이, 세탁기 엄마가 넣대? 아니야? 너네 엄마들은 훌륭한 엄마들이야. 너네들 세탁기 안 넣잖아. 핏줄이요, 끊어집니다. 핏줄, 형제 핏줄, 자매 핏줄 다 끊어집니다. 세상에 안 끊어주는 줄이 어디 있어요? 다 줄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줄을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환난이 있다니까. 곤고가 있다니까.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미국에 있는 여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테니 스콜라드라고 하는 사람, 진짜 인물인데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테니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5학년 아이입니다. 표정이 언제나 멍하고 웃음이 없었대요. 테니에게 가까이 가면 더러운 냄새가 났답니다. 시험 보면 늘 백지를 내니까 빵점.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테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쭉 조사를 해봤답니다. 1학년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하다. 2학년 조용한 아이다. 약간 폐쇄적인 성격이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계신다. 3학년 학업 성적이 저조하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 4학년 미래가 없어 보인다. 아버지는 가출했다.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닌다.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기록부를 읽던 테디, 그 테디의 선생님 톰슨은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자신을 비롯한 그동안의 선생님들이 테니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성경만 얘기했던 게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톰슨 선생님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그리고 방과 후에 따로 테니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에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하나씩 풀어본 톰슨 선생님이 테니의 선물을 풀어볼 차례가 됐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알이 몇 개 떨어진 가짜 진주 목걸이와 손때 묻은 쓰다가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더랍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어대는데 그때 선생님이 목걸이를 목에 걸더니 향수를 뿌렸답니다. 얘들아, 이 목걸이 예쁘지 않니? 선생님은 모든 선물 중에서 이 목걸이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리고 향수 냄새도 너무 좋아.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톰슨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목걸이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겁니다. 향수도 엄마가 쓰시던 겁니다. 이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는 엄마 냄새가 납니다. 시간이 흘러 6, 7년 지난 후에 톰슨 선생님이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반에서 2등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4년 지난 뒤에 다시 편지가 날아들어옵니다. 선생님, 과에서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뒤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선생님,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저 결혼도 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일 선생님 기억하시지요? 제 결혼식 때 선생님이 어머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제게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받을 만하세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으세요?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 사랑이 흘려보내지는 한 세상에는 자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마귀가 주는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져 있는 거라. 이 사랑이 내게 남아있는 한 세상은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삭막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러 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었다고, 아무런 이유 없었다고,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는 사랑받고 싶은 겁니까? 내가 지옥 갈 놈이 천국 가게 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사랑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믿음이 없기에 늘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건만 사랑을 주는 이가 없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를 보겠느냐?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